자, 그러면요, 길가에 뿌려진 이 길가의 그 마음, 첫 번째 이 비유가 길가 아닙니까? 씨가 길가에 뿌려져요. 여러분이 그림으로 그리면 선명하게 여러분이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길이 이렇게 있어요. 옆에 뭐 돌들도 이렇게 있고, 그쵸? 이게 길 아닙니까? 여기 이것이 길인데, 여러분 우리 지금은 뭐 도로가 발달해 갖고 여러분 얼마나 여기가 딱딱합니까? 그런데 산길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은 어때요? 이 길에는요 아무것도 안 나요. 왜? 굳어져 있거든요. 얼마나 굳어져 있으면 여기에 씨를 뿌려도 씨가 튕근튕근 튕기는 거예요. 누가 날라와서 먹어요? 새가 날라와서 그 씨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천국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13장 19절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시잖아요. 해설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는 거죠. 이렇게 굳어진 마음으로 있으면요, 씨앗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 씨앗을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가는 거예요. 새가 와서 다 갖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도 못할 뿐더러 깨닫지 못할 뿐더러 그 마음에 찾아온 그 말씀을 악한 자가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 다른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 악한 자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잖아요. 무덤을 마음에 두고 사는 자, 썩을 것을 마음에 두고 사는 자, 우선순위가 세상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사는 자가 악한 자예요. 이런 악한 자가 와서 이 씨앗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똑같이. 그런데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와서 그냥 얘기하면요, 이 말씀 다 갖고 가버리는 거예요. 남아있질 않는 거예요. 왜?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들어가질 않아요, 말씀이. 오히려 이 세상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에 눈에 보이는 그 세상 바라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어갈 말씀이 전혀 없는 거죠. 그 길가의 마음과 같은 그런 신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귀가 얇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그냥 혹혹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길가에 뿌려진 씨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 길가와 같다라는 얘기는 밟고 그냥 사람들이 밟고 어쨌거나 이곳에는요 아무런 것도 날 수 없는 그런 땅이에요. 너무 굳어져서 비가 오면 이렇게 흥건하게 고여있기나 하지. 왜? 그냥 너무 밟혀갖고요, 굳어져갖고요, 아주 그냥 딱딱해져갖고 어떤 것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안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물이 안 스며드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물이 그냥 고여있는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싶어도요, 굳어져 있고 완악해져 있으면요,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지 옆집 누가 얘기하는 건지 구분이 못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완악해져서,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여러분, 이 두께로 따지면요 엄청 두꺼운 거죠. 길가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 두꺼운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비유를 보세요. 그 다음 비유는 뭐예요?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얘기합니다. 흙이 얕은 돌밭. 이런 돌들이 이렇게 있어요. 돌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뭐가 있다는 거예요? 흙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것에 비하면 두 번째 이 돌밭은요 그나마 흙이 있는 거예요. 씨가 뿌려지면 씨가 들어갈 공간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석을 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 이것이 20절에서 21절에서 얘기하는 말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흙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깊이 내리려고 하는데 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받아져요. 너무너무 기뻐요. 이 안에 씨앗이 딱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그 씨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 때문에 씨가 제대로 성장을 못하고 오래가지 못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박해가 되어지고 그 돌덩어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환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여러분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느 경우냐면 이건요 그나마 좋은 경우예요. 보세요. 여기는 아예 딱딱해서 말씀이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는요 말씀에 깊이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 저 말씀 들을 때마다 헷갈리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오히려 시험에 들어요. 그걸 이겨내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고 기뻐요. 그래서 열심히 살려고 살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삶하고 뭔가 매치가 안 되어지고요. 자꾸 살면 살수록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나한테? 오히려 시험거리가 되고요. 그것이 나를 혼란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오히려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면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 맡겨봤어요. 그랬더니 빈털터리가 되는 느낌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더 뭔가 이렇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게 아니라 왜 이러지? 쏟아 부어도 부으면 불수록 빈 독에 물 붓기 하듯이 깨진 독에 물 붓듯이 자꾸 새 나가는 것 같고 뭔가 안정감이 없고 자꾸 실패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 말씀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오히려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더 무너지는 그나마 말씀을 받으면 기뻤는데 뿌리가 없어서 깊이가 없어서 자꾸 흔들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는지를 보여주신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요.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6절을 보세요. 이게 말씀으로 시험 받는 일인 거예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마귀가 한 말이에요. 그런데 기록되었을 때 누가 하는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마귀가 뭘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 갖고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요 하나님 말씀 갖고 지금 예수님 시험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말씀으로 인해서 깊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오히려 환난이 되고요. 그것이 내게 오히려 핍박이 되고요. 힘겨움이 되고요.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깊이가 더 있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말씀으로 다시금 이기시잖아요. 왜? 더 깊이 있는 말씀을 알고 계시니까. 이것이 두 번째에 여러분 이 돌밭에 흙이 얇은 그런 돌밭에 뿌려진 그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겨낼 수 없는 그 한계를 우리 주님이 이겨내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말씀으로 시험으로 들어오는 그런 모든 환난을요,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니면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시험들이 있어요. 이단들이요 다 말씀 갖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려면 뭘로 해요? 내가 이겨낼 수 있어요? 안 돼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갖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뿌리가 깊은 그런 진리의 말씀을 모르니까 옅은 그 믿음을 갖고 살다 보니까 말씀 갖고 시험하면요 넘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환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어느 목사가 여러분 말씀이 환난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야 맞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환난이 될 때가 있어요. 말씀의 깊이가 없으면 그 다른 말씀들이 내게 환난이 되는 거예요. 막 그냥 속에서요 소용돌이 치면서 이게 뭘까 그러면서 갈등하다가 잘못된 말씀, 잘못된 길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은요 언제나 이쪽 상황 저쪽 상황, 여기에 있는 말씀 여기에 있는 말씀 전혀 다른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만, 한쪽 말씀만 계속 갖고 찾아나가면서 그걸 논리화시키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도 있고 이쪽 말씀도 있는 걸 양쪽의 말씀을 잘 균형감 있게 받아들이고 잘 해석을 해야,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넘어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안 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씀을 또 갖다가 보여주고, 그럼 반대의 말씀 이건 뭐예요? 그건 몰라요. 나는 이것만 믿어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씀에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만 말씀에 깊이 있어요? 아니에요. 만약에 목사만 말씀에 깊이가 있다라고 하면 정말 다 같이 여러분 신학교 다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요, 여러분과 저는요 다 신학교 다녀야 된다고요. 졸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기도 가운데 깨달아지고요,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고요, 아무것도 배운 것 없는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도요 진리의 말씀을 알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은혜예요. 그 은혜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자녀들이요 엄마 아빠 마음을 몰라요? 알아요. 그걸 꼭 배워야 알아요? 아니에요. 그냥 느끼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에 대한 마음이 열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와서 무슨 말을 해도 그 마음을 아이가 알아들어요? 아니에요. 경계하고 주의하기 때문에요 그 마음을 몰라요. 그 사람 속마음이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이 안다고요. 왜? 마음이 엄마 아빠에 대해서 완악하지 않고요, 굳어져 있지 않고요, 열려져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모를 때가 언제예요?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부모에 대해서 닫혀져 있을 때. 그럴 때는 부모 마음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부모 마음 몰라요. 마음이 소프트해지고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열리는 마음, 그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밭이에요? 어떤 땅이에요? 가시떨기 아닙니까? 가시떨기, 이 가시떨기는요, 여러분 보세요. 땅이 있는데 가시들이요, 가시나무들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막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시들이 땅 속에도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이 땅은요, 어떤 땅이에요? 이 돌밭보다 좋은 땅이에요. 왜?
가시나무가 자라고 있다는 얘기는 땅이 괜찮다는 얘기예요. 가시나무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씨가 뿌려지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가시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려고 하는데 찔리는 거죠.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뭔가 하려고 하는데 자꾸 찔리니까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설을 하십니까? 13장 22절에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꾸 찌르는 게 뭐예요? 저희의 신앙을 자꾸 찌르는 가시들이 뭐예요? 물질의 유혹들 아닙니까? 또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 염려들 아니에요? 아이가 클 때 아이에 대한 염려, 또 그냥 조금 성장하면 학교 다니는 염려, 또 조금 더 크면 그냥 장가 시집 가야 되는 염려, 또 직장 들어가면 돈 벌어야 되는, 애 낳으면 또 애에 대한 또 다시 시작되어지는 염려들, 온통 염려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기운이 없는 거예요.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씨를 뿌려요. 여기 씨가 들어가요. 자, 씨가 커요, 안 커요? 제대로 못 크죠. 그러면서도 어떻게 돼요? 찔려가면서 크니까 모양새가 제대로 안 나오겠죠. 여러분, 이런 마음의 밭,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전적으로 맡기지 않으면요, 성장은 하는 것 같은데요, 자꾸 비뚤어지고 막 이상한 모양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실을 맺어도요, 쭉정이들이 많은 거예요. 알곡이 많이 맺혀져야 되는데 쭉정이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좋은 땅은요, 다 걷어내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돌들도 없고 가시도 없는 아주 고운 땅, 아주 고운 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고운 땅이라는 건요, 씨앗이 들어가면 씨앗이 이 땅 흙보다요 더 커야 되는 거예요. 얘기는 뭡니까? 내 마음이 다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녹아져 내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 하나 딱딱한 건 남아있지 않고요, 다 갈기갈기 다 가루가 되어지듯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나 자체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아주 소프트해져야, 작아져야 하나님의 말씀, 이 씨앗이 들어오면요, 그 씨앗이 큰 거예요. 그리고 그 큰 씨앗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쑥쑥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성장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 마음이 땅이라고요. 땅을 기경하고 자꾸 기경하면 어떻게 돼요? 굳어져 있고 붙어있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가루로 되지 않습니까? 가루로 되면 고운 땅이 되어지고요, 좋은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속에 씨가 땅보다 더 크죠. 고운 땅이 됐다는 건 아주 가루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흡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씨가 우리 마음보다 더 크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씨앗들이요, 성장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딱딱해져서 이 씨를 자꾸 누르고 뭔가 막아버리는 그런 모습이라면 절대로 올바른 좋은 땅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매일매일 내 마음을 자꾸 기경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좋은 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러분, 이 좋은 땅에 씨가 들어가면 100배, 60배, 30배 그런 결실을 얻는다 그래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하고 꼭 반대로 생각을 해요. 이 안에
우리가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심으시고 이 말씀이 성장해서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100배, 60배, 30배로 결실을 맺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기 있어요. 그렇죠? 자, 이 마음이 작아지고 낮아지고 그리고 다 부스러져서 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영양분들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전적으로 맡기고 다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100배가 됐다는 얘기는 100이라고 하는 만큼이 올라간 거죠. 이것에 희생이 된 거죠. 자, 60만큼 얻어졌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 60만큼 영양분이 올라간 거죠. 그만큼 내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했다는 얘기죠.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죠. 우리는요, 그냥 이 열매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100배, 60배, 30배 되는 이 모든 결실들은요, 우리의 헌신과 희생의 크기라는 거예요. 100배가 되려면 100만큼 내가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60이 되려면 60만큼 내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씨가 올라가서 결실을 맺죠. 내가 뻣뻣하게 아무것도 안 주고 씨가 들어왔는데 씨에게 아무것도 안 주는, 영양분을 전혀 안 주는 땅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씨는 그대로 남아있겠죠. 씨만 썩어버리겠죠. 여러분, 우리의 책임, 내가 감당해야 할 것, 그것이 바로 100배, 60배, 30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실도 아름답게 100배, 60배, 30배로 간다고요. 우리는 그냥 마음만 좋게 해놓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결실이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삶이 있어야 말씀이 들어오고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것이 같이 매치되어졌을 때에 결실이 맺히는 거죠. 좋은 땅은 되어졌는데 들어왔는데 아무런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요. 그러면 마치 비닐봉지 안에다가 씨앗을 넣어갖고 땅속에 넣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씀 따로 내 마음 따로인 거죠. 여러분과 저는 이 좋은 마음, 좋은 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씨앗이 말씀이 내게 심겨졌을 때 그 씨앗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될 때 결실이 맺혀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여주고 계셔요? 딱딱한 정도를 보여주시는 거죠. 너무 딱딱한 거죠. 최고 하드한 거예요. 그 다음은 조금 얕은 흙이 있는 거죠. 이건요, 흙은 있어요. 그런데 가시라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다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다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좋은 땅이 되어져서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히 받으시는 그런 마음밭이 될 때 여러분, 믿음의 결실들, 말씀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잘 깨닫고 좋은 땅이 되어지는 그 이상의 헌신과 희생이 우리에게 있을 때 결실이 맺혀지는 그것이 바로 그 결실의 크기는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기경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